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관한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전문가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에 정통한 자, 율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물론 종교적 열성도,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단어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를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에 소속된 공회원이었던 거죠. 그는 당시 유대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모두를 거머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을 구비한 인생, 남이 봤을 때 참으로 부러운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잘 나갔던 남부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최고봉의 경지에 이르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청년 예수죠. 청년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밤에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일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자,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표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거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특별히 이 모세, 엘리야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급, 엘리야급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거죠. 물론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이적과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적과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에 매몰되지 말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하반신 지체장애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이적들을, 수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온갖 짐승들을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상당히 도발적인 언동이었죠. 과격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적인 언동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웠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아, 무덤과 같다, 이러면서. 그런데 소위 말해서 죄인의 무리로 분류되었던 당시 사람들,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과는 식탁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마치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전통 파괴자요, 율법 파괴자로 보였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 니고데모 입장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격하고도 도발적인 언동을 보면 분명 불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표적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아우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수는 이단아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꺼낸 첫 마디가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걸어온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니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런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지 못했을 텐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당신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표적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내 작은 머리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율법 파괴자로, 신성 모독자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불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낮에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일단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여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부와 명예, 권력까지 거머쥔 사람이잖아요.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너가 왜 예수라는 그 불온한 사람과 어울리느냐라는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물론 몰래 찾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밤에, 야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밤은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상 밤의 어둠에 놓여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독한 어둠 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 너무 깊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타 공인 율법 전문가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율법에 정통하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이른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 전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고 간절히 염원했고 기대했던 니고데모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봐야죠. 기뻐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는 안타깝게도 종교적 엘리트요, 정치적 엘리트였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상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니고데모의 영적 실상이었던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운 인생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율법에 정통하니까 존경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른 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은 뭡니까? 어두운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헷갈린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과격하고도 도발적인 행보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 성전을 청소하시고 과격하고 도발적인 언동을 보이신 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미지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계속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하게야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가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훗날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의 영적인 실상은 밤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약과 지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의 영적인 실상은 당시 밤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구원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었던 어둠을 느낀 거예요. 안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도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쳤지만 성전 체제, 성전 시스템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도무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그 어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알았던 것이죠. 밑바닥부터 최고봉까지 쌓아 올린 화려한 이력도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열심히 종교적 행위는 했어요.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게 아닌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의 풍경이 어떠합니까? 그의 이력을 보십시오. 화려한 이력을 보십시오. 그의 이력을 보면 그의 인생은 분명 대낮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독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니고데모 그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 히브리어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국제 감각도 가지고 있었음을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코가 니케, 승리의 여신이죠.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니코, 승리라는 뜻입니다. 니코, 그 다음에 데모스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백성들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명에 익숙했던 사람, 시대의 흐름에 편승했던 사람, 시골뜨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찬란한 대낮입니다. 번쩍이는 인생이죠. 화려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밀려오는 허전한 마음, 공허함, 고독, 외로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그의 내면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잘난 체하고 남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데 실상 자기의 내면은 너무 초라했던 거죠.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종교 행위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열심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게, 이게 알맹이가 없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분명 어두운 밤입니다.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껍데기는 대낮이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한 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일치, 껍데기와 내면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고통도 대단했을 겁니다. 낮에는 뭘 쓰고 다녀야 됩니까? 낮에는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 화려한 척, 빛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행복한 척하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밤에 자기의 실상,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지독한 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대낮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독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데 막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실 카톡이나 인스타, SNS 막 보십시오. 다 그냥 대낮처럼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을 다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면의 풍경도 환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독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영혼의 어둠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밤마다 공허함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인데 문득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몸이 상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 목마름이, 내 갈증이 해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몰아낼 수는 없어도, 제거해 줄 수는 없어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으로 치장하면 화려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 인생, 부러운 인생, 남들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치열하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요? 태어나자마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성공,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의 어둠을, 나의 치부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겉과 속의 불일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니고데모만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현대인들은, SNS 즐겨 하시는 분들,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더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밤에 30대 초반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 30대 초반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권위가 발산되고 모세와 엘리야 정도 수준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라면 뭔가 자신에게 정답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정답지를 나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리고 니고데모의 막연한 기대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쁨과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밤이니까 가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풍경이 낮인지 밤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내면의 풍경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전문가를 찾아 치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1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84주 만에.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간 게 엄청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진 상태로 결국 문을 두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다행이에요. 가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1년 7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래도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다행인데, 아예 찾아가지 않는 분들, 우울증에 걸렸는데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남들의 이목, 편견,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는 걸 꺼려한다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우울한 상태라는 것, 지독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러고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의 어둠을 직시했다라면,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모든 걸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증상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더 어두워지면 갈 거야. 더 망가지면 갈 거야. 이거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풍경을 환한 풍경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 빛이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 때, 우리의 내면을 비출 때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작은 빛이라도,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고, 지체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밤에 예수님께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기꺼이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밤에 왔냐고, 피곤한데, 나 잠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왜 밤에 왔냐고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약속 잡으시고 오세요.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죠. 그냥 맞아들였죠. 지독한 밤을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를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약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케줄, 미팅 약속 따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비서나 경호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 미리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내 지독한 어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갔을 때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밤이고 낮이고 가야 하는 거죠. 망설일 필요 없는 거죠. 다음에 가야지. 더 나빠지면 가야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께 여러분 언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 외로움이 몰려들 때, 잠 못 이룰 때, 고통스러울 때, 씨름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아가십시오. 좋아지면 나아가야지. 좀 회복되면 나아가야지. 내 이 모습을 이대로 예수님 보이기에 창피하니까 좀 좋아지면 좀 괜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바보 같은 선택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즉각 모든 걸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깊은 우울감에, 우울증에 시달릴 때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우울감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낮이고 밤이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단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풍경을 보시옵소서. 너무나도 암울하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